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증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어졌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라고 했을 때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보셨듯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은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이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러 왔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마귀를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받는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너에게 향하도록 주시지 않겠느냐?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시험을 받았을 때도 그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진짜 죽는다고 그랬냐? 내가 먹어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내가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걸 걱정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가 기준이 돼가지고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선, 악을 분별하고 행동하고 이 결정하는 것이 이제 너에게 있다. 네가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의 삶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돼버린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준. 내가 기준이다.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기준이 하와가 된 것.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판단과 하나님의 심지어는 아들 된 자격과 조건의 기준도 내가 돼버린 겁니다. 왜 먹을 것을 안 주셔? 왜 이런 위험에서 안 지키셨어? 왜 이런 명예와 영광을 내게 안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까? 사실은 그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그걸로 시험하려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가운데 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조건은 너의 그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될 수 없고 너의 그 판단하는 영광과 존귀와 원하는 그것에 있지 않고 내가 기준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만 섬기러.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순종과 이 자리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시는 겁니다. 뭔가 될 것 같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그 영광을 다 같이 볼 것 같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럼 너나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가 무엇인지를 드러 나타내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격과 조건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우리의 상황과 펼쳐지는 일터에서 일들과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그 처지, 상황,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구원을 나타내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그가 하나님을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기다리다가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자신의 육신은 이제 그 자녀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점점 쇠하여지고 나이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신의 종을 취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봐라, 너의 그 열심과 내가 해버린 것, 너의 능력으로 나는 일하지 않는다, 내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 설명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때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다윗도 살인자였고 간음을 행했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이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다윗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가 하나의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셨고 사용하셔서 살인자가 되었으나 간음한 자가 되었으나 그 이름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베드로로 보자면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부르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자신의 이 열정과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죄와 자신이 기준이 되어 이렇게까지는 돼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게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버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나는 너희의 그것으로 안 해, 너희의 기준으로 안 해, 내 힘과 능력과 내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아, 부활이라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 나왔잖아요. 쭉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아담, 바로 전에가 이제 셋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셋.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었고,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듯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이 이 아벨을 보고 밀쳐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는 거죠. 하나님,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왜 저런 죽임을 당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허락하셨다. 그게 셋입니다. 아벨 대신 주신 새로운 생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그 역사 속에서도, 아니 똑바르게 했고 바르게 했고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저런 일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저 가인을 멸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이루는 구원은 이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통하여 죽임을 당하고 내가 새 생명, 셋을 준다, 허락한다.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의인이 죽어 새로운 생명, 부활의 역사로 내 자녀들, 내 영광, 내 생명을 보여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이 죄가 시작됐던 하와로 보자면은, 아담으로 보자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뱀에게 저주하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부터 또 그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질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가 다 설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몇천 년 전의 역사부터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이 설명되어지고 통일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역사와 삶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의롭게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거나 기도하거나 울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죽음을 받아 그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이 존재하고,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걸 하고 있고 이렇게 이뤄냈고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있습니다. 저기 이름을 써놨잖아요. 오늘 특주할 때 그 가사에 이렇게 딱 주목이 됐는데 잠깐 실수로 제 이름이 잠깐 나왔잖아요. 제 이름에 이렇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게 다음부터 그냥 이름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하나님께 주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인생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겨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 믿음은 있었지만 모든 기준과 판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준도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내 감정이 내 기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의 찬양의 고백도 내가 기준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여기 교회 왔는데 제 이름 빼버렸으면 제가 서운했겠죠. 근데 오늘 딱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딱 이기준 성도님은 이름 없이 그냥 가사를 띄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자꾸 기준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깨는 게 어려워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맨날 공부 1등 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다 올백, 계속 올백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를 틀려가지고 교실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야, 뭐 그거 하나 틀렸다고 우냐? 뭐 잘했잖아. 뭐 한 과목에서 하나 틀렸다. 그랬더니 막 더 울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게 뭐 이렇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자신의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저는 뭐 공부해서 1등 한 적은 별로 없지만 달리기에서는 항상 1등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가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달리는데 뭔가 느낌이 와요.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딱 그냥 보면은 이게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나의 어떤 그 경쟁 상대 이 느낌이. 근데 시작을 했는데 뭔가 달리갈 때 옆 사람을 보진 않잖아요. 근데 제 옆 눈으로 뭔가 앞서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면 안 되는데 점점 앞서니까 제가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그 뒷발에 제가 차여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다 까졌거든요, 그때. 근데 원래 그 남자의 그 자존심과 이게 그 상처난 거보다 거기서 넘어진 거, 1등 못한 거. 동주 공감해요?
그때 저희 부모님 오셔가지고 성은아 괜찮아. 너 지금까지 계속 1등 했잖아. 괜찮아. 근데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세워놨던 그 기준, 야, 너 참 잘 뛴다. 너 또 1등 했냐?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달리냐? 그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 그렇게 태어났어요. 뭐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잘 달려요. 전 바람 좀만 불면 날아다녀요. 막 이러고 다녔는데 그걸 꺾어버리는 거죠. 야, 이 세상에는 네가 달릴 때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그 기준이 안 꺾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기준이냐? 만족이냐? 영광이냐? 소망이냐? 오늘 특주에서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 된, 딸 된 증거들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누가복음 12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우리 마태복음에는 먼저라고 되어 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표현은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표현인데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늘 배고팠고 입을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먹이셨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야, 저들을 보니까 굶어서 이제 죽게 생겼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계속 이 씨름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먹여놓고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내일은 뭐 먹지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아라.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느냐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진짜냐 얘기하는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생명의 떡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우리들은 위로를 얻고 싶어하고 우리는 좀 뭔가 격려를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은 성공하기 전에, 이런 의미에서 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실제였다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저 그냥 이름이 아니고 저 이름이 살아왔던 그 스토리, 그 상황, 역경, 환난, 고난, 힘듦, 좌절, 낙심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위로를 주려고 왔다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전할 기회를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오늘 특주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게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이 모든 연약함과 낙심과 좌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저자들이 어떤 자들인데 지금 찬양을 하냐, 지금이 어떤 순간인데 저렇게 기도를 하냐, 지금이 저럴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모여있냐라고 하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저는 몸이 가벼워서 항상 바람이 좀만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 항상 또 달려다녀요. 이렇게 날아갈 때 막 달리는데 요즘 이렇게 바람 많이 부니까 좀 무서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 주전자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항상 저희 집 방향은 달이 항상 거기 떠 있거든요. 크게. 그러면은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항상 혼자 타면 끝까지 밟는데 그 달리면서 그 큰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림 같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달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 세상이 지금 온통 이 강풍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막 흔들리고 치이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달은 그게 증거거든요. 지금 태양이 떨어져서 어둠이 비친 것 같지만 그 어디선가 그 태양이 비쳐가지고 달이 그 빛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달의 존재가 이쁘다 멋있다와 동시와 함께 이 어둠 속에 태양의 빛이 함께하고 있구나를 달이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처한 이 상황이 강풍이든 풍랑이든 어둠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빛이 비추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달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자신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역사가 제가 다윗이었으면 창피해가지고 이름 지우고 싶었을걸요?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무슨 이게 수제자예요.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지. 뭐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과거를 어떻게 다 밝혀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다 밝혀내가지고 다 사용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용하실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가져가서 해결받고 도움받고 잠시 잠깐의 안위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허락해 줘서 도움받도록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움을 받든지 격려를 받든지 위로를 받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을 사용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이 좌절이고 고난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들의 그 빛을 받아 그 달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듯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세상은 그게 뭐가 아름답냐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죽은 게 뭐가 아름답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활이 어딨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과 여건과 이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한다.
주 없이는 못 산다. 이 연주하는 거잖아요. 달은 아니지만 그 달빛이 아니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연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지금을 사는 거잖아요. 그 빛을 받아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빛을 받아서 이 남편을 안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빛을 받으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 빛에 비추이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과 모든 순간들을 더 이상, 그때 이제 마귀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들로 삼았으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먹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하신 겁니다. 야, 너에게 그 안전한 것, 그럼 하나님이 지켜내실 거 아니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기 전에 이 마귀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게 보여 나타내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부활.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다 고백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역사할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니 은혜 받을 때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가 그 어떤 때를 기다리는 때가 아니고 그 빛이 비추이는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셔서 모든 이 연약함과 죄와 불경건함과 이 고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증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 때부터 이미 그 역사들이 펼쳐졌고 이제는 우리들의 역사와 삶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